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여러분의 몸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까?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오늘 주일까지 저희가 365일 평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렇게 산제물로서 우리의 살아있는 이 몸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타이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율법의 함께 요절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아무 빛도 지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네, 그럼 제가 기도를 하고 메시지를 섬기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고통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나온 우리 귀하신 한 분 한 분의 심령,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받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죄인을 불쌍하게 여기사 이 말씀의 은혜와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이 시간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13장 말씀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신자들의 사회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세 가지로 요약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에 대한 자세, 둘째는 이웃에 대한 자세, 셋째는 종말에 대한 자세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깊이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국가에 대한 자세를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들은 국가의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국가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기 관악구청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낙성대동 동장님까지 이렇게 쭉 국가의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 그 모든 공무원들을 말합니다. 복종하라는 것은 국가 통치자들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잘 순종하고 협조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는 세상의 그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이 세속 세계의 세상 나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그것을 빼앗아서 이렇게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렇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말을 그 한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 권세를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왕께서 아시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데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다고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권세를 세상 권세자들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3차원의 질서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는 국민, 옛날에는 국민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국민 위에 통치자 위에 누구요? 그 통치자를 세운 임명한 하나님. 제일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통치자가 있고 우리 국민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옛날에 왕정시대 때 갖고 요즘 같은 민주주의 시대는 이 통치자보다 국민이 더 위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국민 주권 사상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런 대의민주주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아래 국민들이 뽑은 그 통치자를 세워서 국민 위에,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왕들이 그렇게 했지만 오늘날은 국민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그 선출직의 공무원들이 나라 국민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중요한 것은 통치자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 통치자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통치자들을 세웠다는 것을 믿고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세상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 권세를 거스르게 되면 이것은 그를 세운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고 1차적으로 심판을 자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 통치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세상 통치자들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라는 것은 일사자, 불인력자, 그 일을 하도록 부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6절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이 지구라는 이 피조 세계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정부를 세우시고 그 정부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운 통치자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칭찬과 상을,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진노를 내리는 것입니다. 4절에서 세상 권세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칼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죠. 이것은 공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찰이나 군대 같은 그 공권력의 힘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공권력을 통해서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해야 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진노를 당할까 그런 두려움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통치자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 옳다고 우리의 양심이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기꺼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구체적인 예로서 바울은 세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기서 조세는 조공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피정복 당한 사람이 그 지배국가에 바치는 세금이고, 그러고 관세는 국가에 바치는 세금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는 조세라고 하면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내는 세금이고, 관세는 헤롯 정권에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 바칠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의무도 다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세금도 자원해서 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는 그 세금을 올바른 곳에 사용해야겠죠.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내시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아십니까? 세금을 내긴 냈는데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가가 돌아가는데 모든 일에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국가가 다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올해 2022년 국가 예산이 607조입니다. 600조가 넘습니다. 이것은 세계 12번째 규모입니다. 참고로 북한의 경우는 우리 남한의 100분의 1 수준인 7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내는 그 607조라는 국가 예산은 국방과 경찰, 교육과 복지, 그리고 각종 도로 인프라 건설, 그리고 코로나 보건 등 수많은 다양한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각종 세금을 성실하게 낼 뿐만 아니라 또 국가 권력자들이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상으로 하나님이 세운 세상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복종하고 잘 협조를 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저히 복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 불복종 저항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우리 신자가 세상 권세에 복종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세상 권력자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고 또는 자기 세상 권력자를 올려놓고 그것을 숭배하도록 강요할 때입니다. 그 로마의 황제 숭배 강요나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한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때 신자들은 저항해야 합니다. 그때는 불순종해야 합니다. 수많은 초대 성도들이 황제 숭배 앞에 순교의 피를 뿌렸고,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는 근신상에게 절하기보다 차라리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불복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은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악행을 행하도록 요구할 때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예가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애굽의 왕이 아무 죄 없는 어린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히브리 산파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또 세상 권세자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설교나 복음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불복종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불복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핵심은 세상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을 요구할 때 불순종하고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항 운동의 방식은 마땅히 비폭력, 평화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잘 협조를 하면서도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명령을 내릴 때는 용기 있게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시민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이웃에 대한 자세, 8절부터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자세를 말한 바울은 이제 이웃에 대한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도 주지 말라. 여기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것은 오직 사랑의 빛만 남기고 다른 빛은 없도록 하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 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쉽게 적어 놓은 표준 세번역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여기서 빚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갚아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어떤 경우는 뭐 1000만 원, 1억 이렇게 빚을 졌으면 그거 갚지 않고는 너무 힘들죠. 항상 마음에 짐이 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마땅히 갚아야 하는 의무가 빚입니다. 그러므로 8절의 의미는 서로 사랑할 의무만 남기고 그 외의 의무는 없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본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관계에 대한 의무, 또는 세상의 다른 모든 의무들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은 깔끔하게 그 의무들을 다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무를 다 클리어하게 다 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세상 여러 가지 의무들에 있어서 빚이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은 예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피차 사랑하는 빚이라고 했습니다. 곧 이웃 사랑의 빚입니다.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이웃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 다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항상 남아있는 빚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다 갚지 못한 채무자의 심정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평생 그 사랑의 그 채무자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는 이웃 사랑의 빚을 다 갚았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정도 사랑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는 이웃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빚을 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1만 달란트, 약 60조 원입니다. 이것은 60만 년 동안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어떻게 60만 년을 살아서 빚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무한대의 빚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의 우리가 진 빚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진 그 무한대의 빚을 누구에게 갚으라고 하신 거죠? 이웃에게 갚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 사랑에 있어서는 늘 빚진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볼 때마다 어떻게든지 이 이웃에게 더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는데, 그러므로 그런 마음으로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진광 형제님을 볼 때마다 내가 이 진광 형제님에게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는데, 내가 진광 형제님에게 엄청난 빚을 지금 지고 있다. 한 5억 정도 지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빚을 갚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민성 형제님에게 뭘 볼 때마다 이 형제님에게 내가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 형제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대 캠퍼스 학생들이나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 낙성대 동 주변에서 만나는 그 이웃들에게도 그런 사랑의 빚의 심정으로 갚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빚진 심정으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외에 다른 많은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한 말씀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리 없으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살인할 리 결코 없고, 이웃의 배우자와 간음할 리 없고,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탐할 리가 없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결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Amazing!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의 그 개수를 분류해 본 결과 무엇을 하라, 이렇게 긍정적인 명령이 248개, 무엇 하지 마라, 그렇게 계명이 365개, 총 613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율법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613개의 모든 계명이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다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로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이 추구하는 목적이요, 정신이요, 핵심입니다. 마치 사랑이 헌법 제1조라고 한다면 율법은 그 아래의 구체적인 실천 항목들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모든 율법은 자동적으로 다 지킨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함으로 율법을 다 이루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이웃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볼 때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은 나의 이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여러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날 것입니다. 지금 누구누구가 생각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생각할 때 저 멀리 있는 이웃부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부터 생각하면 됩니다. 멀리부터 생각하는 사람은 약간 엉뚱한 사람입니다. 나의 가까운 사람부터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배우자와 자녀들이 나 때문에 행복하다면 나는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반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할 이웃은 교회의 동력자들입니다. 교회의 동력자들을 센터에서 만날 때마다 내가 이분에게 사랑의 빚을 더 갚아야 하는데 어떻게 이분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력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먼저 사랑의 빚을 갚고자 한다면, 서로 먼저 사랑의 빚을 갚고자 한다면 그 교회는 마치 가족처럼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은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강조하십니다. 그처럼 우리 관악칠부가 가정같이 행복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생각해야 될 우리의 이웃은 캠퍼스의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 북한의 동포들, 그리고 저 더 멀리 지금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푸틴이라는 날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6.25 전쟁을 겪은 우리로서는 전쟁의 고통이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불쌍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펼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종말에 대한 자세, 11절부터 끝까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종말에 대한 자세를 말합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이 자다가 깨어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지금 자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깨어날 때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깝습니다. 곧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12절에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깝다고 했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는 죄의 밤이 깊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로마는 화려했지만 내적으로 로마는 썩을 대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이 심각했습니다. 결국 로마는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타락으로 망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습니까? 세계 10위 경제대국, BTS를 비롯하여 한류 문화가 전 세계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것에서 1위 하는 것들이 그런 국뽕 유튜브 많이 있죠? 1위 하는 것들 많이 있죠. 그러나 반대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심각한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살률은 십몇 년째 부동의 1위이고 이혼율도 1위, 술 판매량도 1위이고 스마트폰 보급 및 인터넷 속도 1위인데 그것과 함께 음란물도 1위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아무 문제의식 없이 영적인 잠에 빠져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깨어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세상 조류대로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우리 함께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우리는 모든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대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갑옷은 언제 입는 것이죠? 전쟁터에 나갈 때 입는 것입니다. 갑옷은 무겁고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갑옷을 입을 때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키이우를 폭격하는 러시아의 수많은 미사일과 포탄처럼 사탄이 쉴 새 없이 불화살을 우리들에게 쏘아대고 있는데 여러분의 잠옷바람으로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이 영적인 전쟁 상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이 전쟁터에 있는 군인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사탄이 마치 원수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쟁터는 사느냐 죽느냐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영적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은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전신의 갑주를 입어라는 거예요. 이 온몸 전신에 갑주를 다 붙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곧 하나님의 갑주로 완전히 철통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으로 옷 입어라 한 것은 예수님으로 나를 완전히 감싸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도 마음도 습관도 나의 무의식의 세계까지 다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툭 건드리면 예수가 튀어나올까요? 아니면 다른 것이 튀어나올까요? 예수가 튀어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곧 예수님을 늘 묵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묵상하는가 그것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돈을 생각하는 사람을 터치해 보십시오. 돈이 튀어나옵니다. 항상 연예계 소식을 항상 빠진 사람은 툭 흔들어 보십시오. 연예계 얘기가 나옵니다. 항상 아파트 생각하는 사람은 터치하면 아파트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툭 건드리면 게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음담 패설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그 위인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튀어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분주한 오늘날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툭 터치했을 때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한번 툭툭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뭐가 나오는지를 제가 한번 터치해 볼게요. 평소 자기가 생각하고 집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은 평소 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므로써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광채가 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신자의 사회생활 3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국가의 국민으로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동시에 통치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도록 강요할 때 순교를 각오할지라도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진정 성숙한 시민, 국민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 율법을 다 완성하는 것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늘 빚진 심정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 모두 깨어서 어둠의 일을 벗고 정욕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삶을 실제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3가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국가의 통치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믿고 잘 복종하고 또 잘 협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나라의 통치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러한 것을 강요할 때 우리가 마땅하게 저항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웃 사랑의 그 빚은 평생 그 사랑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임을 알고 저희가 이웃 사랑에 힘쓰고 특히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우리 센터의 동력자들 저 멀리 우크라이나 백성들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